여러분, 프로라는 말 잘 아시지요? 프로와 아마추어, 프로페셔널하다. 이 프로페셔널하다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말이죠. 프로라는 말. 요즘도 계속 한창인 프로야구나 프로농구, 축구 등 스포츠에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보편적으로는 전문가들에게 흔히 붙여지는 칭호처럼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프로라는 말의 어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사용될 때는 뭐뭐 앞으로, 무엇 앞으로, 또 먼저, 미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프로페테스라는 선지자라는 뜻인데요. 먼저 아는 사람이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페테스. 또 이 프로라는 말이 또 어디서 사용될까요? 영어가 헬라어에서 이제 파생된 언어이니까 영어로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하나 둘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프로젝트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계획이죠. 계획은 미리 하는 것이죠. 행동하고 나서 계획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TV를 돌릴 때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벤다이어그램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그램이라는 표현, 먼저 편성하는 그래프, 편성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단어죠. 프로포즈라는 말도 이 프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프로포즈보다 결혼식이 먼저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젊은 부부도 계신데요. 프로포즈보다 결혼식이 먼저면 아내한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결혼 전에 먼저 취하는 포즈가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이처럼 프로스 그리고 프로라는 이 단어는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깝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프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교만하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지금 프로라는 게 아니고 프로를 소망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본문 이전에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다, 복음을 이미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다 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들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 이미 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보시면,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였습니까? 24절처럼 1차로 물론 하나님을 위해겠지만,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프로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만한 전문가가 없겠죠, 그렇죠? 물론 당시에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분쟁도 있었고 또 평생 그 문제로 시달려왔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닮아야 하고 배워야 할 전문가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보다 먼저, 골로새 교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왜 비밀인가요? 먼저 알아야 비밀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몇 명만 알아야 비밀이죠. 나중에 다 같이 알면 비밀이 아닌 것처럼. 26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먼저 있어 왔는데 감추어져 왔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드러난 비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참 소망이 되는지 또 익히 들었고 또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 그 엄청난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만 알고 있자. 비밀이니까? 나는 입이 무거우니까? 비밀 잘 지키니까 그냥 우리만 알고 있자? 아니죠. 여러분, 비밀은 이미 나타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권하고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여기서 완전한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다른 프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직분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프로는 프로를 키웁니다. 프로 선수들이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는 것처럼 프로는 프로를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르치려면 먼저 알아야 하죠. 먼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프로가 되려면 여러분,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합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함과 완벽함,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르죠.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프로라고 해서 모든 경기에서 이길 수 없듯이 프로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슬럼프도 있을 수 있고, 스포츠로 따지면 2군으로 내려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팀에서 방출돼야 할 때도 있겠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도 사실 맞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고자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에 대해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복음을 이미 확신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프로였습니까? 프로 싸움꾼이라서 이겼나요? 아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승리한 거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프로였습니까? 어부가 갑자기 프로가 돼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설교에 있어서 프로였습니까? 프로 순교자였나요? 스데반이 설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스데반을 프로 설교자로 만든 것은요, 자신의 실력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29절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 속에서 그저 위로만 하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프로인 것입니다. 프로의 반대말이라고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마추어라는 말은요, 흔히 어떤 일에 서투른 사람, 이런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아마추어라는 의미는 원래 의미로 어떤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 어떤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이 그냥 좋기만 하십니까? 그저 내가 아는 복음,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게 너무 그냥 혼자 좋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아마추어이십니다. 그저 좋은 것만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에 힘입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요, 지방의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의 찬양 시간에 어떤 집사님께서 막 혼자 이제 앞으로 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막 읊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렇게 가사를 막 이렇게 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불편하신 분인가, 좀 이상한 눈으로 좀 보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셨어요. 작은 할머니 한 분이 아마 눈이 어두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시니까 옆에서 가사를 읊어드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막 유심히 제가 지켜봤는데, 그 할머니께서 그 가사를 들으시면서 찬양을 잘 모르시겠죠, 눈이 어두우시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들리는 가사를 가지고 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계속 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어찌나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게 프로가 아니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프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찔리기도 하고, 많이 반성하고, 또 많이 기도도 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실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근데 너무도 잘하는 이 사실이, 제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성령을 의지했던가,
매 순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합동신학원 대학교에 이번 학기에 새로 개설된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음악 과목인데요. 아주 혁신적으로 새롭게 개설된 과목입니다. 교수님께서 새로 오셨는데요. 이태리 유학파 성악가시고 또 지휘도 하시는 교회음악에서 잔뼈가 굵으신 프로 음악인이십니다. 그 교수님과 저도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교수님과 친해져서 수업 전에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설교의 모티프라고 할까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야기는 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연주 앞두고 공연 앞두고 감기 걸리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이에요. 막 엄청난 이야기를 할 것처럼 하다가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소소한 대답에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 수많은 연주를 해오신 분이겠죠. 근데 이 말씀은, 방금 하신 말씀은 뭔가요? 연주에 앞서서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걸리기도 전에 병원을 찾아가고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먹고 등산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드려져야 하는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어디 무대에서 가곡 한 곡 연주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 프로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신앙의 질병에 미리 예방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꼭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귀한 이름을 받은 우리는요,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고 또 먼저 준비하고 먼저 공부하고 먼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두려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 비밀을 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복음의 능력이, 그 영광의 소망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때로 비록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먼저 알게 하시고 또 먼저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성령에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와 동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참 소망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